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더불어서 꼭 이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교회, 그런 참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왜 우리 인간의 것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11년째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민수기서를 하는가 하면요, 민수기의 원래 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베미드바르, 어디에서, 그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민수기서의 맨 첫 문장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민수기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베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왜 민수기라고 했는가?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거든요. 이 민수기서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이하 3절 이하까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수해라. 20세 이상 된 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 모든 백성들을 기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숫자들을 기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수하라. 숫자를 세워봐라.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어딘가는 모압 평지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이것이 1장 1절에 나오는 시내 광야,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직통해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 옆에서 오늘의 이 말씀 이후 약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올라가야 되는데 곧장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이쪽 모압 편지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 편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것? 직통으로. 그런데 모압 편지라는 곳은 어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약 한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말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60만 1730명 그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어지게 되니까 똑같은 숫자예요. 사실은 뭐 60만 명대인데 1700명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30년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39년째 되는 거죠.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고 39년이 지난 즉 출애굽한 4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 내용들은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했을 때에는 왜 말씀하는가? 이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행했던 내용들이 이 민수기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6장 계수하기 전까지 요 때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모압 평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계수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과 두 번째 그 사이가 소위 말하는 반환 광야라는 39년 동안 지냈던 이 광야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생활이 바로 민수기서의 전체적인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곳은 메마르고 간주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을 양식도 없고 살 수 없는 환경.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이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는 뱀과 전갈이 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이곳에 있는 곳. 이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60만 명이라고 말했는데 남녀노소까지 다 합하게 되면 약 한 200만 정도 되어지는 이 백성들이에요. 광야.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민수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는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광야와 똑같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걷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둘째 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백성들은 출애굽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한 1년 1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 1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므로 이 백성들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했던 일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선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신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들을 갖다 이기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마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물을 찾는데도 그렇게 물을 못 찾아. 근데 3일째 되어지는 때에 마라를 벗어 도착하니 그 우물이 있다는 말이죠. 아이고 이제 살겠구나 했는데 그 물을 마시는 그 물이 어떤 것이에요?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고 원한 그것이 얻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얻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마라와 같이 있어. 정말 고통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맞이해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쓴물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쓰디쓴 인생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하심과 은혜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정하신 율례와 법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가는 이 백성들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라는 것은 물샘 열둘과 종류 70주가 있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율례와 법들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고 아말렉 군대를 멀치게 해주시고 물이 막 거기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주셔서 성경 말씀은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죠. 언어적 표현이죠. 너희들이 고기를 실컷 먹어가지고 입에서 이쑤시개를 쑤실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의 산에 이렇게 해주셔요. 이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무리 넘실고기는 홍이라 할지라도 등이 갈라지게 해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에게 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말렉과 싸워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친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몸소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내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함께하겠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셔요. 이것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성경 보고도 약 한 1년 동안 이 과정을 겪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살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오히려 위험한 것, 뱀과 정갈이 있고 수많은 돼지가 울거리는 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Don't worry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해요? 말씀을 줬지 않느냐. 아무리 그 광야가 살 수 없는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다. 또 그 길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좌우, 전후 좌우에 딱 포진 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무리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딱 거하시니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친히 그 백성들,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희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광야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마치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과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그냥 보죠. 저도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할 때 거울 봅니다. 근데 거울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 별로 없으시죠? 어떻게 하죠? 거울을 보신 후에 관리를 하죠.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2대8 가리마로 하고 또 화장력에 눈썹이 제대로 그려졌나 다시 한번 다듬고, 그죠? 입술도 다시 한번 만들고 뭐 하는 게 이렇게 다듬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길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민수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광야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하고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었지?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야 되겠구만. 새롭게 해야 되겠구만. 오늘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모습이죠. 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보기를 원하는가면요, 오늘날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참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는 이제는 이전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11년째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우리 자체의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그 모습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 세대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도 볼 때에 그 한 시대와 한 나라의 맨 마지막 최후의 고리에는 항상 뭐가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타락해도 그래도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는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발전하고 흥황한 세대라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되어졌을 때에, 종교가 타락되어졌을 때에 그 시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역사 속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역사를 용해보시면 합니다. 로마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 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 또 하나님의 올바른 의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미투 운동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미투. 그리고 with you. 나도 역시 우리 같이. 그래서 사회 각층에 소위 성을 매개로 하는 이러한 그 문제점들, 이러한 그 고통들, 이러한 그 아픔들, 또 이러한 그 죄악들, 이런 악함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었죠. 근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계 쪽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문화계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라면 영적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계가 조금 지나면 종교계까지 이런 운동이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건 예견에 있는 거고, 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정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정결하고 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항상 그 왜곡되어진 모습들로 또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대한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운동을 통해서 아마 종교계까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나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소위 말하는 이 성직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게 되고 또 오히려 조롱받는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자체에도 많은 실망감, 안 그래도 교회를 또한 신앙을 떠나고 버리는, 그래서 이 다운화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평가되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데, 일반 순전한 성도들에게까지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그런 그 아픔, 또 많은 염려, 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세워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져 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거룩하고 다 선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 안에 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걸어와서 실수했던 부분들, 또 잘못했던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깜깜한 어두운 밤하늘에 여러분, 그래도 조그만 별빛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 우리가 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교회에 이러한 성도 우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는요,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해요. 전혀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폐막되지만은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마 조그만 가십거리를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2,9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올림픽 이 조직위원회에서 11만 개의 콘돔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당하고 올바르고 그런 것 같지만 거기 남녀 모든 선수 개인당 37개 정도의 콘돔이 주어져요. 뭐 하자는 겁니까? 미투라는 운동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라든지, 하여튼 얼마 전에 기사에서는 지금 그 소아, 그러니까 어린애랑 결혼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법으로 통과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말세적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기에 성도다운 성도가 중요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 줄 압니까? 이 백성들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쓸모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이유가 없다면 이 광야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자, 그런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간대요. 가장 작은 자인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대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사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사람이시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뛰어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숫자를 세게 만들어. 너 알지? 여기서는 정확히 60만 3,550명 숫자를 갖다 하나하나 모든 지파들마다 각각의 숫자를 세게 만드셔요. 그 안에 뛰어난 자도 있고 모자란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도 너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는 군대니까 가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게 해요. 레위인들을 택해요. 하나님의 군들을 택해요. 이건 꼭 레위인들이 목회자뿐만 레위인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라는 이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그것을 향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우리의 정말 원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럽시다.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진리가 올바로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교회 아무나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행하였더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교회가 이제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점 가운데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교회를 걷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한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되돌아봄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 나아가는 이 기간들 또 이러한 교회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